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인류에게 첫 죽음의 소식이 사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에덴 동산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그리고 남편에게 주고 이 남편인 아담도 함께 먹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인류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이 동산에 서 있던 한 여인에게서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첫 아담이 사실은 동산직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면 속에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보이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형상이나 지금 모든 모습들이 마치 무엇인 줄을 15절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동산지기였던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 놓인 인류였는데 두 번째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그 생명과 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생각하고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활신앙 이야기 하죠. 그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부활신앙은 이거야 라고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셨을까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신앙 다 좋아요. 막 기쁘게 살아야 되고, 막 어떤 경우에서도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다 맞는데 주님 이 장면에서 부활신앙이 어떤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셨을까? 자,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부활신앙의 한계점을 저는 살짝 봤거든요. 그게 몇 절이냐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분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이제 간단하게 묵상한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면 15절에 여자여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6절에 마리아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여자여 할 때는 별로 느낌이 없는데요, 마리아야 하니까 갑자기 돌이켜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이때 이제 알아차린 거죠. 자, 17절 이렇게 알아차린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이건 아니야, 부활신앙은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해서는 안 돼 이런 성격이 아니고요, 부활신앙의 더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를 붙들지 말라. 왜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오래오랫동안 예쁘게 살았습니다.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좋아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평생토록 함께 살았다 이렇게 끝나질 않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죄인이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 가신대요. 이제 부활신앙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나는 이제 갈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아, 부활하신 주님과 계속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국면이 열린대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 저희 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랑 결혼한다고 그래요? 아빠랑 결혼한다고 그래요. 지금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죽어도 안 할 거라고 그래요. 네,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셨을까? 요 한계점을 뛰어넘어 뒷부분 보겠습니다. 19절.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를 만나시고 지금 언제래요? 저녁 때래요. 자, 보세요. 제자들의 상태를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만났죠. 만난 게 아니라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들어요?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와봤죠. 근데 1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또 제자들에게 또 가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처음 소식은 뭐죠? 무덤 큰일 났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거 예수님 시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절망의 소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인류의 죽음의 첫 소식이 동산의 한 여인이었는데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류의 그 생명과 부활의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상태로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활신앙이 뭔가? 첫 번째,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게 현실적인 이유?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 사건과 사고와 많은 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초조해하는 것, 예, 맞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다 이해하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예수께서 오사, 거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오자마자. 여러분들,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한 얘기야. 밥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는 부활신앙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류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하나는 불안이에요. 여러분들, 사건과 사고가 있어도 불안하지만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항상 불안한 게 있어요. 그리고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애통함이 있다고요. 그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부활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죽음을,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음마저 이기셨다면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애통도 우리에게는 오래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그리고 부활신앙은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활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근데 여기 제가 이거 안 했어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평안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예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의 기조는 기뻐합니다. 근데 목사님, 항상 표정이 진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이 진지한 거 괜찮아요.
진지함 속에 있는 기쁨이 있다고요. 울지 않잖아요. 대신에 진지하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강과 기쁨이에요. 부활신앙에. 그럼 어떤 일이든지 계속 웃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셨고 주님도 애통해하셨고 슬퍼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잠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식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도 두려워했지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말은 거기 창에 찔리신 자국과 손이 못 박힌 자국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저는 여기서 한번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엄청난 배려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예수님 돌아가실 직전의 몸과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헷갈리시나 보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똑같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채찍에 맞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너덜너덜한 채로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태로 오셨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오셨다고요. 우리 부활의 몸도 뭐 사고가 나던 아니면 늙어서 죽던 부활의 몸은 완전 다를 거예요. 썩은 것으로 심지만 영화로운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완전 달라질 거라고요. 마치 씨앗이 작은 걸 심지만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전혀 다른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배려는 뭐냐면 다른 것들은 깔끔하게 오신 것 같아요. 옷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벗고 오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몸으로 오셨는데 뭐는 남기고 오셨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겨놓고 오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제자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엄청난 배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뭐예요? 기뻐하잖아요. 안심하잖아요. 부활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그럼 두 번째도 평강이에요? 예, 평강 같은데요, 붙어있는 구절이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지금 두 번째 마디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중복 하나 삭제해보면 두 번째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결국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 첫 번째가 평강과 기쁨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는 아니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평생토록 동고동락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부활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의 핵심을 18절에 보여주잖아요. 같이 한번 좀 선명하게 읽어봐요. 부활 신앙의 핵심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게 부활 신앙이라.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직장이나 또 환경 속에 조금 좋은 일이 있는 게 부활 신앙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게 이제 너무나 이분법, 이원론으로 넘어가다 보면 막 무엇인가를 정죄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활신앙의 하나의 우리가 누릴 열매 맞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부활의 열매들을 누린다도 있지만 그것들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성도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마지막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도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야, 너희 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었고,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부활의 신앙의 핵심, 부활 신앙의 핵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세 번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을 주실 때 행위를 보세요. 주님의 행위.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주실 때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주는 행위 속에 독특함이 있죠. 어떤 행위로 합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게 구약성경, 헬라어 성경, 헬라어 구약성경에 2번 나와요. 요 헬라어가.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신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죠. 그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과 똑같은 동사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에는 무슨 창조? 첫 창조입니다. 창세기에는 첫 창조고요. 인류의 첫 창조이고, 지금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새롭게 부름받은 성도들의 어떤 창조? 새 창조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첫 창조였고요. 인류를 만드신. 근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는 창세기의 첫 창조와 비교되는 새 창조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그 안에 줄 거야. 이제 새로운 시대는 달라. 그래서 그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할 건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 과거의 첫 동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죄를 지었던 그들과는 달리 이제는 성령의 그들 안에 있어 계명을, 말씀을 그들이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 지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들, 그 에스겔서의 그 성령이 바로 그 성령.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 예전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 우리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나쁜 마음이 조금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 불어넣는다라는 동사가 구약성경에, 헬라어 구약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첫 번째 첫 창조와 비견되는 새 창조의 의미. 두 번째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37장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마른 뼈들이 있어요. 흐물흐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뼈 조각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군사가 되죠. 군사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 돼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의 마른 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군사가 되게 하고 근육이 붙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야?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특별히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무엇?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 사도행전의 그 장면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 당부하신 게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 예수님과 3년 공생애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열심히 사역 같이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또 안 돼요. 뭐냐면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떠나지 말아라.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죠. 그때 베드로가 변화돼요. 말씀을 전해요. 막 요엘서 말씀도 인용해요. 이게 외웠는지 어떻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그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요엘서의 말씀을 막 쏟아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막 적재적소에 막 연결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라고요. 3,000명이 막 돌아와요. 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했죠.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오늘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불안, 두려움, 슬픔, 애통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세 번째,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알려주셨으니 이 세 가지, 평강과 기쁨, 그리고 사명,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 이것을 통해 평생토록 정말 끊이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평강과 기쁨, 그리고 온전한 사명, 부활의 증인.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기뻐하나? 어떻게 평강을 누리나? 어떻게 전하나?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나?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 세 번째가 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 부활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평생 살아가는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